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오늘 제 49회차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요즘 살펴보는 게 사상품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상품. 자, 제7사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사상이다라고 해요. 그럼 열반경에서, 대반열반경에서 얘기하는 사상품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나는 열반에 들 때에 열의 비밀하고 위없는 법장은 성문 제자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이 성문이나 연가의 제자들한테는 법문을 하지 않을 것이요. 오로지 보살에게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열반경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열반을 할 때에 성문의 제자들한테는 나는 법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법회장을 나쁜 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마땅히 모든 보살에게 부척할 것이니 오로지 보살에게만 법장을 부척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대가 바로 법회장을 바른 아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제가 경전에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반야경이나 방등경에서 다시 또 구체적인 어떤 여건을 배우게 되겠지만, 부처님의 법은 공하고 연계하는 법이에요. 공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원래는 다 공이에요. 이걸 불성진성이다라고 하죠. 근데 육신을 가지면서 육근이 있고, 육근이 형성이 되면서 육경의 대상물을 봐요. 그래서 그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우리는 번뇌라는 것을 만들지요. 탐진치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탐진치에 의해서 업으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해로서 탐진치를 없애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지요. 그 다음에 육경이라는 거, 자, 육경이라는 것은 대상물이에요. 색성량 비촉법이에요. 저 하늘이나 구름이나 계절의 변화나 이런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눈이 여기 5, 60cm 정도 왔어요. 그래서 그걸 못 오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비가 와서 없어질 듯 하니까 지금 또 눈이 내린단 말이죠. 이것을 내가 기도를 하거나 빌거나 독경 사경을 해서 눈을 그치게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육경이 대상물이거든요. 색상량 비촉법. 이 대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래서 오로지 다스리는 건 육근인데, 안입이설신인데, 안입이설신이를 바로 뭐예요? 공한 대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눈기, 고요, 몸체, 작용을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하고 연계하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본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런 어떤 여건을 볼 때 탐진치를 만들어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탐진치가 업을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육도윤회를 면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끊겠다고 기도하고 빌고 이런 사람들을 하근기 중생, 즉 쉽게 예를 들면 일반 범부 중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육경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쓸데없이 빌거나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법을 배운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중도의 법이 있고 개공한 법이 있고
있고 이런 법을 배워서 육경의 대상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 법을 배워서 결국 안이비설신 일을 고진멸도를 배우고 팔정도를 배우고 12연기법을 배워서 법을 배워서 결국은 공안이치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문과 연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근기 중생이요, 성문과 연각은 중근기 중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내 눈기 고요 몸뜻도 결국은 본래 내가 공해했었기 때문에 다스릴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이치를 아는 거.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알면은 바로 본래의 자기 면목으로 돌아가기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래의 모든 우리는 공했었고 또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보살, 쉽게 들면 아공과 법공과 아는 보살들한테 부처님은 법을 전하지, 뭐 부처다, 중생이다, 있다 없다, 사성제가 있다, 팔정도가 있다 하는 식의, 바로 물론 법을 배워서 자기가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런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엔 공한 것인데 법도 공한 것인데 바로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로 해서 수행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에 아직은 미치질 못해서 성문과 연각들한테는 법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보살에게 전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문 제자들은 변한다는 생각으로, 자, 우리가 무상, 재행무상하다, 재범무하다, 일체계고하다, 일반적정한다라고 하는 결국은 법인도 성문과 연각이 아는 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문과 연각을 벗어나면 결국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일반적정도 결국 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집착에 빠져있는 하근기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설했지만, 이러한 성문과 연각의 이치를 벗어나서 법공의 이치로 보살이 되게 되면 결국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다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무상의 이치를 가지고 법을 논하기 때문에 바로 항상 하는 본성의 가르침을 아는 보살에게만 전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불열애가 진실로 멸도한다 하지만 나는 진실로 멸도함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부처님을 다 멸도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멸도함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부처님의 육신은 열반을 하셨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열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도를 했다 하는 것도 결국은 성문과 연각의 이치를 보면 멸도를 했다라고 변한 사상에 대해서 무상의 상으로 보지만 보살 사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연기하는 것도 공하하기 때문에 멸도라는 게 없다. 본성은 멸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실로 멸도함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마치 그대가 먼 길을 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대 나쁜 아들은 그대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대가 실상 죽지 않은 것과 같고 모든 보살들이 열애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이에요. 우리는 무상에서 상을 찾아야 돼요. 보살이 되려면. 우리는 무상하다, 변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중생성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찾은 바로 그 이치로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보살의 입장에서 볼 땐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문과 연각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한다라고 봐요. 왜? 중생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본성으로 보면 변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얘기죠.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대의 바른 아들이 그대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뜻으로 나는 위가 없고 비밀한 업장을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가는 것이니라. 성문과 연각,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부처가 중생이다. 뭐 이런 어떤 유,
유로 보는 관점을 보는 것들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상에 빠져 있는 것이 성문과 영각이기 때문에 성문과 영각에게는 법을 주지 않고 오직 보살에게만 부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본성이죠. 우리 본성을 부처라라고 하지 않아요? 마땅히 그 집에는 부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다른 일을 바르게 하는 타정이라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각자는 다 부처다. 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걸 타정,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자정, 타정, 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자, 오늘부터는 가섭 운하능수문답자요 야규인내 문불세존나당 운하 불사 전제 등명이 대시단월리 니라나 가섭은 운하능 수문답자 야규 일례 문불세존이요 아당 운하 불사 천재 이득 명의 대시 단월이라. 그래서 가섭이요. 자, 이제는 어떤 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인가. 그래서 능수문답, 자정, 타정, 그 다음에 능수문답에 대해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도 큰 시주라는 이름을 얻겠습니까? 자, 우리는 대부분 시주를 하거나 보시를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재산적인 어떤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도 큰 시주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불언 야규 사문 바라문 등 소욕지족 불수 불죽 부정 물자 당식인 노비복사 수범행자 시여 여색 단주육자 시주육이요 불과증식 시과증식이요 불착화양 시화양이라 여시 시자 시명유포 성문천하 미증손기 이로집이요 시즉 명위 능수 문답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자정, 타정 또 능수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땅히 보시하는 사람에게 종이나 하인을 보시하거나 범행을 닦는 이에게 여색을 보시하거나, 무슨 얘기냐? 보시하는 사람에게 종이나 하인을 보시한다 라고 하면, 하인이나 종을 보시를 하면 보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보시하게 된단 말이죠. 또 범행을 닦는 이에게 여색을 보시하거나, 일반 범부들에게 여색을 보시하거나, 주육을 끄는 이에게, 술과 육류를 끄는 이에게 술과 육류를 보시한다거나, 오불식하는 이에게 오후에 음식을 보시하거나, 꽃향을 집착하지 않는 이에게 꽃향을 보시하거나, 이와 같이 보시하면 결국 활용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활용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활용을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보시하면 시주란 이름이 유포되어 천하에서 듣게 되지만 자기의 재물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즉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시 가섭보살 백불원 세존 식욕 지인 불응시육 하이고 견불식육 자유대 공덕이라 그랬어요.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또 고기를 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가 큰 공덕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에게도 고기를 보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얘기죠. 왜? 고기를 먹지 않는 이가 큰 공덕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제세 시에는 원래 5정육, 7정육, 9정육이다라고 해서 사실 육류를 먹었지요.
그런데 점점 후세에 내려오면서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된 이후로도 육류를 엄청 먹었어요. 술도 엄청 먹고 스님들이. 근데 점점 스님들이 육류를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나는 육류를 안 먹는다. 우리는 육류를 안 먹는다. 우리는 술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결국 후세에 경전이 작성이 될 때는 결국 부처님이 육류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으로 이게 정해져서 만들어진 거죠. 불찬가섭 선제 여금내능 선제아이 호법보살 응당여시라.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하였어요. 바르구나. 그대는 이제야 나의 뜻을 바르게 알았으니 법을 수호하는 보살은 마땅히 그래야 하느니라. 육류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남자 종금일시 불청 성문제자 종금일시 불청 성문제자 식육 약수단월 신시 지시 응관시식 여자 육상이라. 선남자여 오늘부터는 성문제자가 육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니. 성문제자 법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 법이 있다, 사성제 8정도 중도법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사람들, 결국 보살 사상으로 가면 사성제 8정도 중도법도 결국 다 공이다. 그 공한 상태 자체가 바로 중도법이 되는 거죠. 있다 없다의 분별심이 없어지는 게 보살 사상이죠. 만일 단월의 보시를 받게 되거든, 단월이라는 건 시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음식을 자식의 살과 같이 관할지어다. 자, 단월 시주하는 사람이 시주를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음식을 자식의 살과 같이 여길 것이니라. 자식의 살 같으면 먹겠느냐는 얘기죠. 가섭보살 부백벌원 세전 운하열의 불청식육. 그래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 어찌하여서 열애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자, 부처님 제세 시에는 예를 들어서 탁발을 나가면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가림 없이 나눠 주다 보니까 부처님도 부득이하게 음식을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도 받아서 자셨는데, 여기서 육식을 먹지 않아라 하는 것은 주로 뭐예요? 내 애가 먹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뜻하지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또 즐겨 먹거나 탐착심을 내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부식육자 단대 자종이라. 선남자여 육식은 큰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니라.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 베푸름의 종자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잡는다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고 짐승이 물고 가다 내려놓은 거, 또 약으로 먹는 거, 뭐 이걸 오정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세 사람 손을 거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청정한 육류라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일부러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 살생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식은 큰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니라. 가섭 우원 열애하고 선청 피부 식 삼종 정유. 자, 가섭이 다시 여쭈었어요. 열애께서 먼저는 어떻게 비구에게 세 가지의 청정한 육류는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는지, 왜 과거에는 청정한 육류는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 했어요. 더붓다에서도 강의를 했고, 불교학 개론에서도 강의를 했고, 또 율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초발심 자격문에서도 했고,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 스님들 고생한다고 해서 스님들한테 이런 시주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공덕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태국
북식 불교나 뭐 저런 남방 불교식, 우리나라에서도 그 남방 불교에 계신 스님들이 많이 와서 계시잖아요. 미국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저 서울의 대림동 이런 쪽에 가면 아침에 태국 스님이라든지 뭐 티베트 스님이라든지 아침에 탁발 하려고 서 있으면 전부 거기에 앉아서 시주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시주하고 하지 않아요? 그 문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과거에 뭐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 닭을 잡아줬다라고 하죠. 닭을 잡아줬는데 눈에 보이게끔 잡아주니까 몇몇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건의를 하지요. 사실 뭐 수행자로서 살생하는 모습이 눈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뭐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런 것도 구나 해가지고 결국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나를 위해서 잡는 것은 먹지 않기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뒤부터 이제 그 닭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잡아줘라 해서 뒷뜰에 가서 잡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가 들어가요. 뭐 앞에서 잡으나 뒤에서 잡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흉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렇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잡는 건 먹지 않기로 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또 이젠 뒤에서 잡아도 안 돼 라고 하니까 스님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집안의 남편이나 어른들을 주려고 잡았다가 주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간접적인 살인 아니냐 해서 그러면 세 사람 손을 거친 것이라야 그럼 먹는 걸로 하자. 세 사람 손을 거친 거에 한해서 먹는 걸로 해서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는 걸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 손을 거쳐야 되고 짐승이 물고 가다 내려놓은 것은 되고 또 약으로 먹는 건 되고 해서 이런 오정육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이제 삼정육이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율이 점차적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한꺼번에 제정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영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비구 250개, 비구니 348계율이 있지만 그 계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구 250개니 비구니 348개니 이런 걸 아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계율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적당한 계기가 되면 비구 250개니 뭐 비구 348개니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제가 전해드릴 계획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계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점차 하나하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근본 사계다라고 하는데 근본 사계는 결국 파이아티카,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계율이거든요. 그게 바로 5개 중에 4개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4가지가 결국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파야티계, 단두죄계라고 하는데 가장 엄한 계율이죠. 이건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계율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부처님 제세 시에 비구강변에서 자 부처님이 가물고 뱃살이 있을 때 가물고 힘이 드는데 어떤 마라문이 부처님 여기에서 강의하시면 제가 부처님 이하 모든 제자들의 공양까지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마라문이 결국 마을 촌장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바라문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정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하고 다른 데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안거를 그 마을에 살려고 하다 결국은 며칠을 기다려도 공양들을 안 올리고 하니까 아사에 빠지게 되죠. 이때 급하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탁발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초보자들은 장로들을 따라가고 장로가 인솔을 해서 탁발을 하면서 요번 안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했을 때 비구강변에 간 그런 비구니들이 바구강변이죠. 바구강변에 간 비구들이 나는 깨달았다. 우리 불자들 소원 성취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을 거두어드렸죠. 뭐 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업장이 소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을 거둬들여 가지고 박왕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쌌던 소금도 모으고 향도 모으고 카시아도 막 몇십 개씩 만들어서 이러고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안거가 끝나고 와서 보니까 다른 비구들은 다 피골이 쇠접해가지고 다 비틀어져 있는데 그쪽 바오광변에 간 비구들은 살이 쪄가지고 지금도 스님들 살이 쪄서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줄 하는 사람들. 그 시기란 말이죠. 옷도 뭐 수십 개씩 카시아를 지금도 옷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입고 이런 승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부처님이 그걸 보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불자들한테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너희 소원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기도 붙여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서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우리 불교 계율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게 스님들이 거짓말해가지고 돈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계율이 거짓말하지 말아라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몇 번 쓰면 몇 번 읽으면 소원이 이거 다 단두죄거든요. 그러니까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벌이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승려들 때문에 승려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계율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아라. 딴니가 뭐 얘기이기도 하고 계율했을 때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살생하지 말아라 해서 네 가지 계율.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계율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이게 근본 사계죠. 살도음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술 먹고 사고를 쳐서 부름주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250개는 전부 마을에 갈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계율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사계는 어느 계율이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비군이 250개나 비구 250개나 비군이 348개나 근본 신도 5개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은 승려들을 위해서 만들었지 불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승려들이 지켜야 되는데 승려들은 자기네들은 범하면서 불자들한테 지키라고 하고 신도 5개 그것만 강조하잖아요. 자기가 뭐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몇 번 써라는 거 다 그게 불망하겠는데 그 승려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계율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모르고 거짓말들만 하잖아요. 또 모르고 따라가고 가섭, 시, 삼종, 정육, 수사점제, 가섭이의 세 가지 청정한 육류는 형편 따라 점차로 제정하였던 것이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차로 그때 상황 따라 만들어진 것이니라. 가섭보살, 부백불원, 세존, 하인연고, 십종부정, 내지 구종, 청정, 이부불청이라.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어떠한 연고로 10가지의 부정한 육류와 내지 9가지의 청정한 육류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요. 그래서 자, 청정육 먹어도 된다는 육류가 5정육, 7정육, 9정육까지 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9정육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신지요? 하고 물어요. 이때 불고 가서 역시 인사 점차 이제 당지 즉시 현단 육이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르셨어요. 역시 이 인연의 일도 점차로 제정한 것이지만 차차 제정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제정되고 제정된 거라 말이죠. 마땅히 육류를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어떻게 됐든 이제는 육류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 흔히들 우리가 오신채를 먹으면 정력이 약해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후반기에 불교 제정이 되었는데 원래 애초에 계율 제정 당시의 동기로 보면요. 비구니들이
마늘밭에 가서 마늘을 훔쳐다 먹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께 가서 따지니까, 자, 승려로서는 생산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바로 마늘을 못 먹게 했죠. 마늘을 못 먹게 하니까 다시 마늘을 맛들인 사람들이 그 맛을 생각해서 그와 비슷한 파나 부추나 달래나 뭐 그런 것들 또 훔쳐다 먹는 거예요. 밭에서 캐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예 마늘하고 비슷한 파, 대파, 뭐 양파, 무릇, 달래 이런 것들은 일체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율을 제정했죠. 이게 오신체의 계율 제정의 동기예요. 뭘 그걸 먹으면 뭐 정력이 어떻게 되고 냄새가 나고 그거는 후세에 잘못 전해진 것이고요. 훔쳐다 먹기 때문에 밭이 그냥 다 맨니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께 가서 따지면서부터 그 계율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정력이 손실되고 뭐가 입에서 냄새가 나고 에이그 참.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가섭보살 부백불원 운하열의 칭찬 어육위 양식이야.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어찌하여서 열애께서는 생선과 고기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그러면 칭찬을 하셨는지요? 왜 과거에는 칭찬을 하셨습니까? 선남자 아역 불설 어육지속 위 양식이야. 선남자여 나는 생선이나 고기를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하지는 않았느니라. 아설감자 갱미 성밀 일제곡 맥급 흑석밀 유락 소유 이위 미시라. 나는 설하기를 사탕수수 맵쌀 성밀 보리 모든 곡식 검은 성밀 타락이나 젖과 기름을 좋은 음식이라고 한 것이니라. 타락이라는 것은 젖이죠. 젖, 짐승 젖이에요. 젖을 음식을 만든 거죠. 수설응축 종종의복 소용응축자 유식외색 하왕탐착 시어 육미라. 비록 가지가지 의복을 저축하라 설하였으나 저축하는 것은 모두 색을 없애라 하였거늘 저축하는 색을 전부 없애라 하였거늘 하물며 생선과 육류의 맛을 탐착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먹지 말아라는 것은 탐착해서는 안유된다. 또 일부러 나를 위해서 살생해서는 안유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가섭본, 열애약재, 불식육자, 피오종미, 유락, 락장, 생소, 숙소, 호마유 등 급제의복, 교사, 야의, 가패, 피역, 금은, 우기, 여시 등물, 역불, 응수라. 가섭이 다시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 만약 육류를 먹지 않게 정하셨으면 저 5가지 맛의 우유, 타락, 생소, 숙소, 호마유 등과 명주, 옷, 구슬, 자개, 가죽, 금은으로 만든 그릇도 역시 받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남자 불웅동 피니건 소견 열애 소재 일체 금계 가규이의 선남자여 저 니건자와 같은 니건자 나발 범지죠. 외도여여 외도 바로 브라만인데 우리 영혼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해가지고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했던 니건차 붓다죠. 니건자 붓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도제는 니건자 사상이지 부처님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영혼을 달래야 하는 데서 영혼에게 의식하는 행위를 했던 니건자 붓다. 혹은 나체로 다니고 발개 벗고 다니고 혹은 머리를 묶고 다니고 이랬던 외도지요. 같은 소견을 품지 말지어다. 열애가 제정한 일체 금계는 제각기 다른 뜻이 있느니라. 자, 열애가 계율로서 금지하는 것은 바로 뜻이 다르다. 니건자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천도제 지내고 영혼을 달래고 이거는 우리 불교 사상이 아니라 바로 브라문의 니건자 사상이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열반경의 제 사상품 오늘
49회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